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광고한 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가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의 확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시험 사건,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정체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저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공격해봐야 소용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가라지를 뿌려서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악한 영, 이 마귀의 역사 굉장합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마귀는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무릇뜯고 삼키려고 한다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물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거 잘 영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이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이 마귀의 이 공격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1978년도에 이 마태복음 28장으로 제자 도를 알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없었습니다. 선교 단체에 조금씩 있었는데, 그때 이 크게 되기 전에, 우리 유명한 교회들 크게 되기 전에 제가 가서 청소년들, 청년들, 이 어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그 남성교회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1:1 제자 양육이었죠, 사실은. 주안장로교회 크게 되기 전에 거기 학생들로부터 어른들 이르기까지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장충당 성결교회, 합동측 세금정교회, 그 유명한 교회들이에요. 그때는 좀 자그마했는데 지금 굉장히 커버렸죠. 그때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볼 때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계시가 어두워졌어요.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 않죠.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게 제가 제일 아픈 게 말이죠. 이 마귀들이 얼마나 이 가라지를 뿌려놓는지, 엉뚱한 데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이런 걸로 전부 이제 돼서 이 계시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잘 듣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전하면은 모르겠다, 어렵다, 저게 무슨 말씀이고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막 돌 던지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앞으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는 정말 말씀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이번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몇 주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제를 깔아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본문 이게 정말 읽기가 싫었고 읽어도 모르겠고 이거 교회 다니면서도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이거는 저기 뭐 2000년 전에 그냥 하는 그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냐. 뭐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냐. 뭐 귀신 이야기나 귀신 드라마나 귀신 영화나 그냥 피를 묻히고 드라큘라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밖에 되지 않지 않냐 하는 정도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성령, 마귀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성적 이해를 찾으면 이 세 가지 관념은 서로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충된다는 말이 뭡니까?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성령, 마귀 이건 어떻게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이해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마귀의 장난이겠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이해하기,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갔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중에 성자를 데리고 갔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죽었다 깨도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성주의자들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끄신 성령님께서 우리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매일 저녁 기도 때마다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받아야 한다 말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말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버렸는데 그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나타난 게 뭡니까? 마귀잖아요. 그때는 뱀의 형상으로. 뱀이 마귀가 아니죠. 그죠? 그 뱀도 얼마나 예쁜데. 그 뱀 뒤에서 역사하는 그 세력, 영물이 그게 들어와가지고 아담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 인격적이잖아요. 그죠? 먹어라, 먹지 마라, 말씀으로 하는 거, 언약, 인격적이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지속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한다. 사실 하나님의 친구, 저는 참 미안해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제는 친구잖아요.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 이거 인격적인 관계. 우리도 자식들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상사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부하들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관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의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라하고도, 정부의 사람들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특수한 관계는 특수한 약속이 따르겠죠. 특별하면 우리 특수한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부부간이라면 여러분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묶임으로 모든 여자에게서 자유한다. 모든 여자에게서. 나는 당신 남자 편에게 묶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남자들에게서 자유한다. 이런 특별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깨뜨리면 죄죠. 그죠? 그래서 관계는 조건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조건이 따라요. 한번 보세요. 다 안 그러죠. 왜냐하면 관계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특수한 관계란 무의미한 공론에 불과합니다. 그건 empty opinion. 이거 완전히 그냥 빈 의견이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조건 없는 특수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조건이 나오잖아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잘 보이던데, 그죠? 약속이 있어야 되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동산 중앙에 두시고 사람과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요것만은 먹지 마라. 관계 조건이 있잖아요. 요것만은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생명나무, 동산에 나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창세기 3장 3절 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먹으라 말이야. 생명과도 먹고 모든 거는 먹는데 요거 하나만 최소한의 계약이죠. 딱 그냥 생명과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두 개 딱 만들어 놓고 요 두 개 중에 요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동산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라. 생명나무도 먹어라. 그러나 요거 최선의 약속이죠. 최선의 조건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자유스럽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유스럽게. 임의로 나오죠. 임의로.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스럽게. 예? 이거. 그 히브리어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눈으로 봐두셔도 돼요. 아콜 토켈 임의로 먹되. 영어로 하면 you may freely eat. 자유스럽게 임의로 먹으라. 네 멋대로 네 자유 좋게 그냥 먹으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안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최소한이잖아요. 무수하게 많고 또 무한정 풍부한 풍성한 열매를 모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만 먹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특수하게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요구를 최소한의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짐승들은 본능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그죠? 범죄하면 보고 막. 그렇지만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 하나만 우리가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뭐 자식들하고도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요것만. 여보, 날 사랑하지? 그럼 제발 큰 소리 지르지 마. 제발 좀 술 적게 먹어. 집에 와서 제발 그러지 마. 이 관계가 있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상처되잖아요. 인격을 이게 말하면 안 돼. 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식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금식 안 했어요, 아담은. 그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동산에 살았고요. 그 동산은 굶주려야 할 만큼 빈들이었거나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얼마나 아름다운, 너무 풍족해서 탈일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어야 할 자연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선악과라고 여러분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다른 열매들하고 똑같아요. 그거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번쩍번쩍하고 영화에는 그래 나옵니다만은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삼손이 머리 길다고 힘이 났습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장발이면 다 힘이 많겠지. 여자들은 더 많겠지. 아니잖아요. 그 머리털에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가 열매를 따먹는 것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단 말이죠. 아담이 비록 마귀에게 죄를 전가시킬지 모릅니다. 왜 그 뱀을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갖다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속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도 많이 전달하죠.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뭐 그렇게 하듯이.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지가 잘못해 놓고는 말이죠. 분명히 아담 속에는 마귀의 유혹 못지않게
스스로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성이 숨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 자유의지의 타락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런 거. 아담은 공범자예요. 능동적인 공범자예요. 그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먹지 말지. 그럼 하와만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와 데리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가지고 무릎 꿇려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자기도 먹어버렸어. 또 하나는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풍성한 그런 장소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것 하나를 먹지 말도록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행할 수도 있고 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 먹지 않도록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가 잔뜩 부른 사람이 금지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은 충분한 반역이거나 자기 호기심을 채우려는 아주 사특한 이기성, 셀피심이 있어. 그게 발동했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첫사람 아담은 하와가 먹은 후, 잘 들으세요. 하와가 먹은 후에 2차적으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먹고 수납가를 들고 와가지고 여보 이거 맛있더라고 먹어봐라. 그 얼마나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직접 계시는 아담이 받았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간접 계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하와가 웬일이냐 이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교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 변명했죠. 그 마귀한테 할라니 미안해가지고 여자한테 돌리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참 이 남자가 이게 아주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자기 부인한테 변명을 합니다. 그건 다 실패죠. 3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지도 하고 보암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좀 생각하는 좀 템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 절수예요. 이게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와우 접속법이라 그럽니다. 와우 접속법. 뭡니까? 연달아서. 이거 뭐 주매 먹는다. 그도 먹은지라. 이게 히브리 용법에서 순차적인 미완료 용법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sequential imperfect. 이게 아주 중요한 히브리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스무스하게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그냥 주고 먹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주 너무 아주 당연하게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마디 반문도 없고 왜 이걸 따왔느냐? 왜 이걸 먹었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냐? 당신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자. 그랬으면은 우리 성경 이렇게 안 많아도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3장에서 그냥 일이 되는 바람에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늘 공부하려고 뭐 히브리 공부하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죠. 죄를 알 수 있었다는 게 무죄에서 그죠? 그런 게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경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그냥 스무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준다 이게.
이 나탄이라고 히브리에서 유명한 동사 투기. 그게 이제 미완료가 되면은 그죠? 예, 트펜, 그죠? 트펜 이거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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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아칼, 그죠? 거기에 미완료가 토켈, 오켈, 여켈 이렇게 다 그 미완료, 순차적인 미완료형을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담의 실패는 조금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 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건 전부 이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늘 이거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차고 다니는 거예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고, 예. 제가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습니까? 또 아닌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성경에 첫째 아담, 실패한 아담. 마지막 아담은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새겨 놓아야 될 건 뭐냐면은 죄로 떨어진 이 실패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좋죠.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이거 안 돼. 왜 마태복음 3장 17절이 나왔어요. 고린도서 15장 빠졌구나. 15장 4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5장 45절은 그 제가 봤으면서도 넘어가 버렸군요. 중량 15장 45절. 그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찾아보라고 우리 이삭 전도사가 빼놓았던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고린도서 14장 15장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완전히 죄에 떨어졌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다? 예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는 영. 이제 첫째 아담은 이거 원어에 보면 에이스 푸시켄 조상. 생명이죠, 생명. 리빙 소울.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퍼뉴마 저포이운. 분사로 돼서 살려주는 영 퍼뉴마.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어에도 하나, 영어에도 영어 성경 보셔도 돼요. 그 스피릿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는 달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는다는 조건에 하여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가 그랬다고 해서 그거를 그런 조건에 의해서 특수한 관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3장에서 벌써 마귀의 시험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그냥 특수한 관계로 아예 그냥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고 뭐 돌로 떡 만들어 먹는다고 뭐가 죄예요,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않는다고 해서 특수함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에 하여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파괴됨으로써 그 특수한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아니 배고픈데 40일을 굶었는데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겠다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금식해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의 독자권과 재량권에 맡겨져 있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자기의 독자권이 있었고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왜 안 만들어 먹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노하셨습니까? 그 말이 누구한테 나왔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왜 거절 못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바깥에서 유혹하고 덫을 넣고 시험을 해도 저거 뒤에 보니까 마귀가 어른거리는구나.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끼리 육으로 혈로 싸우는 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다 지금 마귀한테 지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제가 우리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 구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는 그 말이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근원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첫째 사람 아담은 몰랐잖아.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여러분 40일 굶어 보셨습니까? 저는 3일을 굶어도 못 참겠더라고요. 3일만 굶으니까 구름이 빵으로 보입니다. 하늘 쳐다보니까 몽실몽실 떠가니까 빵. 저거 안 떨어지나. 3일 굶었는데도. 막 냄새가 막 이상한 그 빵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3일밖에 못했어요. 일주일도 그거 가봤는데 아주 어금니 깨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는 그거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능력도 계세요. 하나님이신데. 또 돌을 떡이 되게 한다고 해서, 돌이 빵이 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배고파서 먹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거 잘 묵었다 그냥. 너 배고픈 거 40일을 그렇게 굶었으니 뭐든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험 그 광야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허벌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 돌조각 하나로 빵 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제안을 물리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하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당한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그거 하나, 그 선언 하나 못 지킵니까? 그거? 자기 그 아내도 하나 그거 못 지킵니까? 얼마나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유혹을 이겨내기 가장 어려운 조건. 40일을 굶어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배고파서 그늘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기회를 보고 마귀의 교활하고도 정광석과 같은 직접적인 유혹도 그냥 그거 다 기다리다가 배고플 때, 가장 배고플 때 딱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정광석과 같은, 나중에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귀가 얼마나 세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물리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심은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느냐? 우리가 인류 조상이 실패한 것, 우리가 실패한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의 마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놀랍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기신 붙들어야지, 우리. 이거 붙들어야지, 이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네, 주의 이름 의지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걸로 엔터 오노마티스, 주의 이름, 오노마티가 이름이거든. 네임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쓰지 않노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이게 칭한 말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사역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토소 오노마티, 토소 오노마티. 제 반복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어디에 속한다고요? 이게 벌써 뒤에 마귀가 어른어른 거렸던 뱀 뒤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는 마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중생에서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 이거 분명히 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거나.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게 뭐냐 이게. 마귀의 일. 여기도 마귀를 밟아 없애버린 게 아니고 뭐를? 마귀의 일.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다. 내 자녀. 그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말이에요. 실패하지 마라. 속지 마라. 더 이상 속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사면 목사할수록 이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물론 영적 어린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뭐가 우리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판단도 안 합니다. 저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간파하잖아요. 히브리서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누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은 거 나오자. 받아. 시작.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능히 도우신다면 옆에서 성씨가 그러지 마라. 성씨가 그러지 마라. 너 왜 또 속냐? 이 바보 멍청이야. 이제 너는 그만큼 자랐지 않느냐? 성장했지 않느냐? 아직도 말이야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마귀한테 자꾸 지는 사람 어떻게 목사를 세우겠어요? 직분을 세우겠어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당연한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정말 참. 저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안 되죠. 그죠? 이거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이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싸워라. 이 한 주간도 바로 이 말씀처럼 믿음을 굳게 하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